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귀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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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32장도 한 장 더 합시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세팅을 해야 돼요. (32장) 함께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614장을 부르겠습니다. 614장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들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서부터 1번 위로 올라가면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종이 영과 예배하여 강건하여 평강 가운데 주의 이름 잘 살아가시기를 도와주시고 외칠 때 외치게 하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또 중국과 일본도 선반도 우리에게 서로 상하다가 저 북한을 나라권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적절히 치료하여 주시고 국제사회가 정직하게 하시고 서로가 돕는 가운데 지구 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육부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교육 모임들을 펼치고자 할 때 주여 이것이 바로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교육부 공무원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 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치 일상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집중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바른 정치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사법부를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사법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 그 직분을 거룩한 줄 알아서 받은 바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적용하는 충성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자라나가며 서로가 성화하여 하나님의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시간에도 주님의 전하는 모든 신령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5절인데요. 뭐 적지 않은 절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 예배드린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근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 한번 성도 간의 인사를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나눕시다. 잘 듣고 응답을 하세요. 대충 감 잡았겠지요. 서로 한번 성도 간의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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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가 보았던 예수님 당시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은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그 첫 주일이죠. 올해 들어서 첫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로 5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죠? 창세기는 모세가 저자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저자인데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모세의 또 관점을 짧지만 보았고 또 요한의 기록인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5절을 통해서 요한이 그려냈던 하나님의 태초에 존재하심과 하나님과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 주일에는 누가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가 헌신하였던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헌신된 자들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되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제가 드렸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마가의 시각에서 본 그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은 12장의 13절로 17절 말씀은 그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책 잡으려는 그 세금 문제, 여기 제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14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묻는 얘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활동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하는 저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 잡아 그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잠깐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한번 여기 보세요.
11장,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사복음에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가 보았던, 마가복음 11장에서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바닥에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참 흥미로운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당나귀가 여기 지금 나귀를 탔다 그러잖아요. 그죠?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나귀 새끼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7절에도 나귀 새끼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건데, 이 나귀가 당나귀 과일 거 아닙니까? 당나귀 종류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가 참 그거 야비하고도 아주 모질고 거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짐승 아닙니까? 근데 당나귀는 아주 온순하다고 그래요. 평소에 말도 잘 듣고 온순하고 승질내는 일이 없고 정말 무뚝뚝해 보이는 정도로 아주 묵묵하게 일을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당나귀도 한번 승질나게 하면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하이에나가 당나귀를 와서 해롭게 하니까 얘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때를 초점을 봐가지고 하이에나 귀를 깨무는데 당나귀 이빨이 그렇게 또 센가 봐요. 초식 동물이지만 당나귀가 이 하이에나 귓방망이를 꽉 깨무니까 놓지를 않더만요. 놓지 않고 그냥 쥐고 몇 분을 흔드니까 하이에나가 상대가 안 되더만요. 그리고 이제 또 코요테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코요테나 이런 짐승들도 뒷발차기로 조져놓고서는 그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깨물어가지고 초식동물 당나귀가 육식동물 코요테를 생명을 끊어놓더만요. 죽은 코요테에서도 그냥 끝나지 않고 뒷발차기로 몇 번 쳐가지고 죽은 거 완전히 뻗은 거 꼼짝도 못하는 그거를 보고서는 그때서나 자리를 뜨는 이런 영상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당나귀에게도 이런 예외적인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나귀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인생살이가 완전하게 승자도 없고 완전한 패자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일이니까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어디서 누가 보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만 생각하면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권모술수, 사기, 또 거짓말, 횡령, 기타 여러 가지 각종 모략과 술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죽으면 그만이 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차라리 좋겠죠. 그죠? 죽고 끝나면 그만일 테니까. 그래서 시체도 그냥 다 화장해서 태워버리고 다 아무것도 화장해서 골분으로 갈아버리는 그런 거는 DNA가 추출이 되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추출이 되나 안 되나. 아마 불에 탄 거는 DNA 성분이 다 파괴돼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노리고 그런지 모르나 태워 없애버리는 이런 세상. 그러면 다 끝이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람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화장된 인생이든 매장된 인생이든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는 이후로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거한다는 거 알고 살아생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지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구원받은 심령으로 살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 썩을 육신의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어때요? 적당주의와 죄악을 짓고도 온전해질 것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죄 짓고 살다가 보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용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그저 이것을 무슨 윤리적인 교훈이나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겁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분명한 길과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을 찾아 간다고 신 찾아 종교활동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을 찾으면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허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헛되고 또 허탄한 것들에 빠지고 심취하여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잘 발견하고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학자의 강연을 듣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모든 이 내용을 죄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저도 이제 목사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가 백날 천날 설교하고 천번 만번을 외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없게 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라보았을 때에 이 11장에 나타나 있는 당나귀에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찮은 당나귀도 그렇게 성질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그 성품, 성질,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거니와 어쨌든 이 당나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11장에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기 몇 절이에요. 12절서부터 보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이게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뭐가 있어요? 잎만 있거든요. 근데 그 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뭐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그 나무에게 말하기에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제자들이 그걸 듣더라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 지금 15절서부터 19절까지 지나고 20절에 보면 생활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장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간. 그죠? 그리고 그날 이제 다시 15절서부터 18절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에게서 이제 열매 못 따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있고 나서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그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 보면 10몇 절이에요. 19절을 보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갔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날이 바뀐 거예요. 아침에 다시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그때 전날 얘기했던 너에게서 이제 열매 못 따먹을 거다. 그 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 무화과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22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과 더불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용서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 없이 믿는다 하면, 용서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심령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나는 지금 그를 용서했다면 정말 용서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해가 되죠? 설교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의인이 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에 대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씻어주셨다. 사해주셨다. 뭐 해주셨다? 용서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용서와 사죄 하심. 사죄가 뭐예요? 죄를 사해준다. 씻어주신다. 용서해주신다. 그 용서하심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 또한 용서할 의무가 있다는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가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 얘기를,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 끝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 이 얘기만 가지고도 철학적이거나 혹은 신학적으로도 할 설교 내용이 깊이 있는 거죠. 무화과라고 하는 것 자체의 교훈.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성령론, 또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엄청난 설교의 재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거. 여기에서 어떤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 또 인생사, 또 철학적인 요소, 할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용서로 연관.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의 교훈이 두 번째로 나온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7절에서부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통쾌한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거기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아니 당신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묻겠다. 그러면서 끄집어낸 내용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보았어요. 너한테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1, 32절에 보면은 여차여차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끝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너희들 대답할 형편도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묻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속된 말. 대답도 못하는 나쁜 말 쓰지 마요. 쓰지 말합니다. 앞에서. 요즘 그 나쁜 말을 아주 가볍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가능하면 언어 순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권위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역으로 얘기하여서
아주 그냥 대답을 못하게 하신 예수님의 아주 그 센시티브한 답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12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3절, 4절, 5절, 6절 차례대로 보시면 한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3번이나 이 포도원 주인이 싹스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많은 싹스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절을 보면 그 포도원 지기가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그죠? 요구를 하는데,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포도원 소출에 뭐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기본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3번이나 보낸 종은 어떻게 해요? 다 때려서 보냈고, 마지막으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유산 받을 사람이 저거 죽이고 주인 것도 우리가 또 뺏어가 버려요. 이런 모진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걸 예수님이 뭐로 지금 하셨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도둑이 제발저리단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시면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현대사 가운데 12.12 사태라는 게 있지요. 네? 12.12 사태를 얘기를 하다 보면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제발저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12.12 사태와 마가복음 12.12장 한번 잘 생각을 하고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듣고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저 예수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그랬어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내가 저 예수를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더니 내가 답을 못하는 걸 보고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래서 창피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해서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잡아 죽였다라는 약한 농부대의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왜 자기들을 더러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11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 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지도자들인데 어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일까요? 안 내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종교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세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종교세 낸 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쓴 사람들이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보고 성전을 정화하려 했을 때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지적질, 잘못된 성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혼났잖아요. 그리고 날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19절 이후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게 11장 후반절과 12장이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또다시 등장해요? 좀 전에 보니까. 여기 봐봐요. 금방 좀 전에 11장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장로들이.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지도자들이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 교회가 이때는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활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정치 활동도 했을 테고 그 가운데는 경제력으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사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날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질책을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를 질책하셨는데 그 다음에 등장했을 때의 인물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사회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혼났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뭘 물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를 물었단 말이에요. 자, 잘 보여. 지금까지는 저들이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거칠 것 없이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위상을 내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신진 세력으로 부상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그만 나타났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웅성웅성웅성하는 이런 분위기에 위축감을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 끝에 그의 권위가 어디서 나는지 물어보니까 말도 못하게 하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또 한 방 먹은 게 뭐예요?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찔린 게 왜 찔렸을까요? 자기들한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질책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찔려가지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았고자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잡고자 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건지 내 생각을 말하는 건지 몰라서 제가 뭐 이런 데 함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되면 또 얘기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위험한 인물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알겠죠.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 우리 현대 한국교회의 교단에 있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이 있고 그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이 특정하여 이단 시비를 얘기할까?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상당히 위험한 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눈물로 지은 그 기도의 초소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주목해서 잠깐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6월달이 되면 큰 이변이 없으면 우리 군목단이나 또 우리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군종부에서 또 6.25를 기념해서 우리 군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회도 있고 할 텐데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긴 얘기하면 그렇고 한국교회가 정말 근신하고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 처제에 침묵하고 계신 곽선희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지 않습니까?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데 연세도 그만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후에 노년에 말년에는 그저 어쨌거나 잠잠하시려고 조심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너무 잠잠하니까 야속할 정도로 이런 때 한 번쯤은 외쳐주셔야 할 때 분이 잠잠해 계신 것에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래요. 그러면 대체로는 이제는 우리 세대의 신진 세력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기도할 뿐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정치계를 위해서도, 세속 정치 말고요, 한국 교회 정치계를 위해서도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비겁한 정치계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 핵심 지도부가 나서지 않고 자기들은 뒤로 어때요? 빠지고 앞에 누구를 세워요? 돌격부대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 전술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현대전이나 옛날 고대 전쟁이나 중세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죠. 먼저 쫄병들을 내세우고, 그죠? 어떠다 용감한 무사가 하나 또 바람제비 노릇을 하면 그걸 따라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오늘 13절을 잘 보시면은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그래, 누구요?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면 11장 15절에서 12장 17절 사이를 여러분 분석적으로 딱 놓고 보면 그들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오고 그들에게라는 말이 1번 나와요. 그들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다 틀려요. 여기 한번 보세요.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쫙 한 얘기가 나오고 응답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고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성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NIV에서는 their disciple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예수님, 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날이 젊음에 예수는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요. 요것도 하나의 영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지금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영어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 번역자들이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흐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은 틀린데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아무튼지 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이건 뭐예요? 19절에 그들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기 27절을 와서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할 때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는 좀 더 원문에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 그들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이들을 얘기하는가? 요거는 문맥상으로 보면 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 어쨌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앞에 11장 몇 절이에요? 어디에요, 거기? 11장 몇 절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나오면 18절. 거기 보면 장로들이 별도로 없죠. 근데 여기는 장로들이 등장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룹이 봐봐요. 전날에는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울렁울렁 했다 그러면 다음날은 장로들까지 합해서 이런 무리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31절 보세요. 31절에 그들은 누굴까요? 서로 인호에 이르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다음에 12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만 들었을까요? 누가 있었어요, 예. 최소한 마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거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장에 나오는 그들은 더 많은 무리들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금 그 비유의 말씀을 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그 무리들을 보고 지금 그냥 두고 갔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그들이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그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라는 걸 아시죠?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 그들이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 과격분자들이에요. 싸움꾼들, 투쟁하는 사람들. 예? 전문 요즘 우리나라에서 민노총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전문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예? 종교 지도자들 쫓아다니고 사회 지도자들 쫓아다니고 분조성하고 그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보내가지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물어본 게 아까 제 서두 얘기한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소 옳지 않소. 우리가 세금 받지요 마요. 예수님이 그 외식함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어째서 날 시험하느냐. 데나리오나 가져라. 이 형상, 그 데나리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거 보게 되죠. 이런 부분이나 더 나중에 나옵니다만 제자들에게 생선에서 금화 한 입 가져 이거 가서 내라 했는 거 있죠. 그런 걸 인용해가지고 종교인 과세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물.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를 거론한 거는 딴 사람이 아니요.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저는 오늘 담론이 큰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 종교인 과세 문제. 이 부분은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것처럼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주의 법률가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전부 판사, 검사, 심지어는 헌법재판을 지냈던 이런 법조인들이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의 전문성에 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가운데인데 계속해서 이 팀 트레이닝은 내가 못하고 있지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게 해주시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주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특정 오늘 시대에 누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 세운 이 교회, 그 교회를 정말 목자장이신 주님의 품성과 교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후대의 많은 성도들을 선한 목양을 하도록 위임한 주의 사자들.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목회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계반열에 있는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그게 정통 목회예요. 그게 정통 신학 사조거든요. 잘 봐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측근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12제자들. 그 다음에 따르던 무리들이 있고, 이걸 이제 500인가요? 400인가요? 400문도인가 500문도, 500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정말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교회와 같은 그룹을 형성한 교회, 무리들, 그게 500성도라고 할진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을 잘 이끌고 저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이 500여 무리들까지는 아니고, 이 사도들의 전승과 그들의 목회적인 그 정통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때, 이게 이제 봐요. 사도 전승이라 할 때 이 사도들의 그 다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부터는 그들을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는 그 교회의 지도자라 하여 처치파더라고 하는, 처치파더라는 말이 한문권에서는 뭐로 번역이 됐을까요? 교부가 된 거예요. 교부. 교부라는 말은 뭐예요? 처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 그게 교부예요. 그러니까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세울 때 무엇을 통해서 세웠는가? 안수를 통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도 했거니와 그렇게 안수례를 거쳐서 사도 전승의 교부 전승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온 목회 전통, 교회 전통, 신학 사조를 잇는 그룹, 멤버, 지도자가 오늘날 뭐예요? 목사인 거예요. 그런 걸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무슨 뭐 몇 개 과목 해가지고 딸딸 암기하고 시험 잘 쳐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가 됐다? 그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목사 뭐 교회에서 임명받았고 안수받았고 가운 걸치고 하니까 목사를 할 수 있겠죠. 죄송하지만 그건 뭐예요? 빛깔만 목사인 거예요. 무늬만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하셨느냐? 자기 감정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섰느냐? 그리고 특정 목사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 인사들을 통해서 세움받은 그게 목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일반 성도들과 차별하여 심판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 지도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조심하라. 너희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물을 거라. 하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데 그저 흥분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떠드는 이런 일들이 만연하는 이때에 우리 깨어 경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마가의 그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가의 그들. 마가의 그들은 누구였는가? 마가가 살펴봤던 그들을 중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안티크라이스트들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사회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럼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는가? 냉철하게 우리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 함부로 여기저기 쫓아다닐 일도 아니요. 함부로 여러분 강단 더럽히고 떠들고 까불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정광훈 목사를 옹호도 했고 기대도 했고 많은 관심도 가졌는데 이제는 뭐 아닌 것 같고 일단 그가 뭐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닌 것 같아. 정광훈 목사 당신 조심해야 돼요. 나보다는 연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 못하지만 당신은 너무 많이 엇길로 갔어요. 당신 조심해야 되고 조나단 목사라는 분도 한 번은 벗어나려고 했다가 지금 잡혀 있는데 조나단 목사님 그만큼 했으면 수고했으니까 이제 당신 길 찾으면 좋겠고 정광훈 목사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가 개자식 하는 얘기는 더 말 안 하겠는데 우리 후배 누구요? 안희환 목사 가지고 들먹날먹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인데
그 승려한 사람을 강대상에 올라낸 거, 그부터 벌써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이번에 난리 쳤잖아요. 어따 대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애국심에 가지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 보고 고마워서 그냥 말 안 했는데 어제 결국은 본심이 나오고 잘못 나왔어요.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거 책 잡는다고 하겠지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을 몰라서 내가 말지 못했는데 그 승려, 당신도 속히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확실하게 해요. 언제까지 가운 입고 이렇게 2중, 3중 첩자노릇 할 거요? 당신은 불교의 당이요, 불패의 당이요. 당신은 북계의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사람이요. 어따 대고 함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말이야.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죗값을 치를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야. 한국교회가 이걸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자신도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내 마음에 많은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 이 밤에 하면서 거듭 반복이 돼서 안 됐지만 종교인과세 문제, 동성애 결혼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배은망덕하고 오만불손하고 잘못되고 성적 왜곡 현상과 또 성적 오해에 빠진 그 침륜에 빠진 현대 지성인들과 현대 일반인들과 현대 남녀노소 그 모든 현대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 경성하고 근신하고 우리의 생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가 바라보았던 특정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현 시대를 조명하고 이러한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마가가 바라보았던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당시 사회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에 의하여서 파송이 되어서 주님을 곤란하게 질문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돌아볼 때 마가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조명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삼가하고 지켜보며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성결한 백성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광훈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가 나름 애국하고 그가 나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온 것을 인정하고 또 긍정하지만 너무나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너무나 지금 오만하여져 있사오니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바른 길 찾게 하시고 다시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입술에서 개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개자식 소리 안 나오도록 개자식 전광훈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종은 될 수 있으면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종의 길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자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평강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의 지금 정치계가 너무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의인들을 사용하시사 악한 자들은 바르게 치리하게 하시고 선한 자들은
또한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한중관계가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사오니 주여, 최고 지도자들은 모르는 가운데 중간 지도자들이 농간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원하오니 그들의 생명을 취하셔서라도 바른 역사가 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52장을 부르겠습니다. 152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네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